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돌아서 던지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밤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내와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음악 밑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조회수는 한 20만 정도 되는 음악인데 그 밑에 댓글이 한 4천 개 이상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의 대부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며 이제 탄식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사연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다 보면 세상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응답이 이루어질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답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순간의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랜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여러 책과 또 강의들을 통해서 찾아가 나간 답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배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역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며 배우는 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 그냥 그대로 계속 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 속에서는 그야말로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정직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이 소개와 다를 것이 없이 본문은 시작부터 굉장히 큰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성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문을 여는 서문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분이 한번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볼까라고 하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을 좀 상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셔야 될 터인데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에는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달되는 것 같지 않은 이 영혼의 탄식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속히 응답을 해 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반응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하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절에 보시게 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뭔가 곧 꺼질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 아까 3절 마지막에는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또 한 가지 11절에서 자신이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지금 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래서 마치 뼈가 숯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뼈가 숯같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육체에 임하는 고통의 깊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마음이 상해도 뼈가 타는 것 같은 아픔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음식 먹기도 잊었고 또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먹는다고 한들 9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우리말에도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먹는 게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눈물 섞인 빵을 먹어 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가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재를 이제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먹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 심지어 뭐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요. 뭐 우리도 피골이 상접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통하여서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이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에는 몸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마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일어나시라 하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한 분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표현을 하자면 이분의 몸은 그 몸에서 전달되는 제가 받은 느낌은 마음이 굳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그야말로 오늘 이 시인의 표현처럼 말라버린 것 같이 아니면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힘드시구나,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 더 탄식 가운데 이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6절인데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7절에서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 새를 열거합니다만, 이 새들이 보시면 아시는 대로 다 외로운 새잖아요. 이 새도 가만히 보면 뭐 제비같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새가 있고요. 또 원앙이나 인꼬같이 함께 두 마리가 짝지어서 외롭지 않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새, 특히 밤의 올빼미나 혹은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늘 혼자 밤을 지키는 새잖아요. 곁에 동료도 동지도 뭐 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외로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울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이 밤새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통은 단순히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까지 이제 함께 겹쳐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한 구절 본다면 8절인데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근데 이것도 그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롱인지 아니면 그 실제적인 조롱과 비난과 이 협박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고통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누군가로부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요. 특히 여기 이제 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같은 이제 이런 협박이 이 시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시인의 고통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를 집어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 혹은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저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탄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탄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과 위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타격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겪으시는데요. 그때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은 그 소리가 지금 이 내용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아시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탄식으로 마치 정말 하나님이 그 분노와 진노로 던져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탄식을 하실 때에 그 탄식으로 모든 기도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힘드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버리셨나이까?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리시긴 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싶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초래하는 결과들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읽은 책은 제자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집을 떠나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저자가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알람을 울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람을 울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알람을 꺼버리고 그러다가 끝내 이제 못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면 이 알람을 꺼버리고 일어나지 못한 건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못 일어났지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계일 수도 있겠지만 뭐 누군가를 향한 탄식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혹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잠들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얼마든지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 의지가 기도 한 번으로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면 차라리 이 배고픔을 금식으로 바꾸고 이 불면의 밤을 철야로 바꾸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시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일 보면 이 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는가도 우리가 함께 보실 터인데요. 여러분,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회복을 기대하겠습니까?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해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 내어 맡겨 봅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달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히 듣고 응답을 하실지라고 하는 답을 찾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던져진 것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교우들의 삶에 지금까지 기도해온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겼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와 같은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아침의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지쳐있는 영혼들, 또 곤고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병상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탄식 가운데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